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는 그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6, 7월에 열릴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변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찾아가셔서 뭘 기대하셨느냐? 6, 7월에 열리는 비쿠라가 아니라 4월에 열리는 점칠이 떨어지지만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파가라는 열매를 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요구가 절대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읽어보는 걸로는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부당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변명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의 상황으로 보면 주님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비쿠라가 아닌 파가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익은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봉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데요, 그 중에 3단계 제사 중에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소제가 뭐냐면 이삭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곡식들은 잘 익은 것을 말려가지고 그걸 갈아서 가루로 드리고 떡을 만다 드리는데, 이 곡식 제사는 아직 추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떨어가지고 그걸 가루로 갈아도 갈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볶아서, 그냥 말린 게 아니고 볶아서 가루로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삭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제물로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직 설익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설익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 익은 것도 원하시고 때로는 전혀 익지 않은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퀄리티의 봉사와 헌신도 원하시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주님은 봉사와 헌신을 찾으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그 정도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최소한을 원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최소한을 드리지 못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 최소한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잎사귀만 가진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이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주님은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때를 정하는 것도 주님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때를 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때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인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다 준비됐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데 나는 다 준비됐다고 막 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다 잘못된 겁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갖추었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쓰겠다고 말씀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의도가 순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이유가 뭐냐? 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얘야, 나는 오늘 네 기도가 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다음에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얘야, 나는 지금 네 봉사가 필요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다음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너의 전도가 필요하다, 전도 좀 해라.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지 않냐? 오늘도 차를 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부인 한 분이 건널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왠지 그분이 얼굴에 기쁨이 없는, 내가 뭐 그분하고 뭐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쩔어 있어요. 세상 근심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생명의 멍에를 주시는데 그걸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번 주간에는 전도를 좀 해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한 사람에게라도 좀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만 와라.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전도 체질이 아닙니다. 전도는 박미양 권사나 전도팀이 하는 거지요. 아유, 저는 전도 훈련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배우고 안 배우고 준비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멘. 얘야, 너의 남은 여생을 좀 내가 써야 되겠다. 때로는 머리 허연 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번에 룩상부르크에 집회를 갔는데 아주 70이 넘으신 노인 두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몸을 떨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아유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남은 여생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쓰고 싶다. 아이고 주님, 세상에 팔팔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저는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쓰시기로 마음먹으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자격 없고 정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이, 환경, 조건, 경력, 상황을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만 따집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절대자, 지존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라한 시골의 한 처녀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얘야, 내가 내 배를 써야 되겠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시골 처녀가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여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고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시골 처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시골에 한적한 곳에서 풀이나 먹다가 죽어야 될 나귀도 주님께 쓰임받았더니 얼마나 존귀한 짐승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이 부분을 좀 쓰고 싶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이 없어요. 주님, 건강한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한 장로교회라고 한국에 가면 거기는 전도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권사님은 한 사람이 10,000명을 정도 했어요. 그 교회로 10,000명을. 근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 40대에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느니 내가 그래도 남은 그 시간을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어요. 그리고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냥 아프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을 여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부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물질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